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며 온갖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도 견디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익숙해졌던 집과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을 하였던 것이죠. 도착해서 단도 세우고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까지 지키며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리며 성전 건축은 멈추어지게 되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현실 앞에 갈등하며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잠든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해서 잠든 신앙인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측량을 하는 목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천사가 예루살렘 터를 측량하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명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루살렘 회복이 어느 소수의 사람이나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또 목적과 동기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회복될 예루살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가축이 힘이 많으므로 성곽이 그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성곽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겨우 49,897명의 사람들로 시작되었던 민족의 회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점점 힘이 더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될 때에 다수보다는 소수로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과연 이 일이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너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로 인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왠지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라는 말은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한 성읍이 된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곽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성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낙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다시금 두려움을 떨쳐내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순종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드리려고 할 때에 사회와 가정과 온갖 위협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북방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포로된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나 바벨론의 위치가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 이동 경로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왔기에 북방 땅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곳에서 도피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제국들의 이 포악함과 교만함을 벌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환을 포기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실의 안주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 이 땅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에 대한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에 취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고통이나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눈앞의 고난과 고통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회복된 예루살렘과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잠자는 것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귀환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상에 지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지 않으시고 주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살기에는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음을 경험합니다. 또한 세상의 방해와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순종의 벽돌을 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불성곽 되어 주셔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압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 또한 순종의 벽돌로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우리에게 친히 불성곽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순종의 벽돌을 쌓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